사무엘상 11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은 능력 중에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뛰어난 의사가 죽게 되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의사는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음식과 수면과 운동이 중요합니다. 음식은 위에 70%만 채우고 나머지는 비우십시오. 수면은 꼭 12시 이전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운동하십시오. 열심히 걷다 보면 웬만한 병은 다 낫습니다. 그런데 음식과 수면과 운동은 다음에 세 가지 약과 함께 복용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사랑입니다. 말씀의 약은 매일 일정 시간 평생 복용하십시오. 꼭 빠짐없이 먹으십시오. 기도의 약은 부작용이 없는 만병통치약입니다. 많이 하십시오.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더 많이 복용해도 절대로 탈이 없는 약입니다. 사랑의 약은 비상약입니다. 수시로 복용하십시오. 의사는 자기가 살면서 깨달은 진리를 전하고 이렇게 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의사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령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 아닙니까? 또 성령 충만해야 말씀이 읽혀지고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기도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성령이죠. 사랑은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영적,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성령 충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되고 처음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울이 성령 충만을 입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의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의 길랏 야베스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야베스 지역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항복하겠다고 화친을 제안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평생 조공을 바치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이스라엘을 제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야베스 지역 사람들에게는 큰일이었습니다. 암몬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싸우다가 다 전멸하든지 아니면 오른쪽 눈을 다 뽑히고 평생 종살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죠.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야베스 지역 사람들은 암몬에게 7일간의 말미 7일간의 유예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지파들의 도움이 없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다른 지역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야, 우리가 암몬 나하스에게 공격을 당했다. 우리의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고 한다. 도와달라. 우리 한 형제 아니냐? 한 동포 아니냐? 그때 다른 지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다. 당장 너희들의 동포의 슬픔은 어려움은 슬프지만 암몬이라는 나라의 강함에 기세가 눌려 도와주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죠.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이유를 물었더니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는 거룩한 의분이 생긴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암몬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눈물 흘리게 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암몬을 두려워하는데 사울은 암몬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지금 암몬을 한 수 아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이스라엘이 보는 암몬과 사울이 보는 암몬이 다른 나라입니까? 똑같은 나라입니다. 다른 상황입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크게 감동되매.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울은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싸우자. 저 별거 아니다. 싸우자. 그리고 모여라. 배색으로 모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30만, 유다에서 3만, 숫자도 좋아요. 33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33만 명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암몬의 나하스를 아주 보기 좋게 박살을 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사울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다스리는 힘은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만 생각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중 많은 생각이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다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해.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암몬은 강해, 우리는 약해.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해.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뭘 말합니까? 아니야, 착각이야. 보이는 암몬보다 훨씬 강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왜 그 하나님은 볼 줄 모르냐?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얘기 아닙니까? 왜 보이는 현실만 보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인데 왜 그 영뚱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눈 뽑힐 생각, 아니면 전쟁하다 다 죽을 생각, 왜 그런 망할 생각만 하느냐라고 성경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사울 한 사람만 제대로 해석했어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울은 만만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만만한 것이 하나님을, 백성을 두렵게 한다는 것 사실에 화까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으로 무너집니다. 실체도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매여서 종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울고 있는데 대부분 울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걱정할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과 사건을 제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 비결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변화입니다.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요 똑같아 보여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땐 똑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재미난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축구 좋아하십니까? 과거 박지성 선수가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강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감독이 유명한 퍼거슨 감독입니다. 이 퍼거슨 감독은요 실력도 뛰어났지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경기 내내 껌을 씹습니다. 껌. 그것도 엄청 크게 씹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불안해서 그런지 초조해서 그런지 경기 내내 껌을 씹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퍼거슨 감독이 은퇴하고 그가 씹던 껌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한번 가격을 불러보십시오. 얼마에 팔렸을까요? 껌. 퍼거슨 감독이 씹던 껌. 놀라지 마십시오. 자그마치 6억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껌 하나가. 그것도 씹던 껌. 새 것도 아니고. 여러분 껌 얼마입니까 요즘? 한 1,000원 합니까? 3,000원 합니까? 많아봐야 10,000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10,000원도 안 하는 그 껌이 퍼거슨 감독이 씹었다고 해서 6억 6천만 원에 팔렸대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가치와 능력이 대단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에게 사로잡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이 땅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강하고 가장 능력 있게 살아가는 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사람을 다르게 하는 능력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상황도 다르게 볼 줄 아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해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석에 따라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합니다. 그 진단에 따라 처방이 나오죠. 그런데 진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처방이 잘못되겠죠. 제 목회하는 가운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 한 분이 6개월 동안 아주 애먹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가슴에 위 있는 쪽에 뭔가 시커먼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종양, 암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약도 먹고 암과 관련된 치료도 받고 그렇게 노력했대요. 그런데 6개월 뒤에 다시 찍어보니까 다른 큰 병원 가서 찍어봤더니 그 잘못 찍힌 거예요. 암덩어리가 아니라 엑스레이에 그냥 뭔가 이렇게 자국이 남은 거예요. 실제로 종양이 아니라 엑스레이 필름에 뭐가 이렇게 묻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게 종양이라고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엉뚱한 약 먹고 엉뚱한 두려움에 쌓여서 엉뚱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통탄해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단이 해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해석을 잘못하면, 생각을 잘못하면 엉뚱한 낭비, 엉뚱한 행동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석을 바르게 하는 능력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사울처럼 성령 충만하면 암몬 별거 아니야. 전쟁 별거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진단, 해석이 제대로 나오니까 쉽게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잘 적용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진단함부터 먼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울은 원래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꾸준히 함께 새벽기도 때, 철야 때 나눈 분들은 아시죠? 사울이 앞에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앞에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름 부음까지 했습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왕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3가지 징조까지 보여줬어요. 확실한 징조까지. 그러면 이제 진짜 왕이거든요. 그것도 못해서 부족해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이 뽑혔는데 그 12,000명 중에서 좁혀 들어가서 사울, 이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왕이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줬어요. 그게 앞에 10장에서 나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사울은 이제 왕이에요. 그런데 정작 왕으로 뽑혔을 때 사울이 어디에 있었느냐? 숨어 있었어요. 짐짝 뒤에. 그만큼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소심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기 전에 그가 뭘 하고 있었다고요? 5절을 보십시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밭에서 사울이 소를 몰고 오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앞에 10장에서요 사울은 이미 왕으로 등극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소 몰고 있어요. 여러분 내년에 대통령 선거합니다. 3월 달인가요? 대통령을 뽑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거예요. 어떤 분이 선출될 거예요. 취임식까지 마쳤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나라는 안 살피고. 그러면 그건 겸손한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사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공식적으로 왕으로 다 취임까지 해놓고 지금 밭에서 소를 몰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을 모읍니다. 33만 명을 배색에 모아요.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해가 뜰 때까지 암몬은 다 멸할 것이다. 그리고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해서 실제로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큰 소리친 대로 전쟁을 끝장내버립니다. 하루도 안 되고 반나절 만에 끝장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도망갔던 비겁한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온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해지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지위는 왕인데 삶은 소를 몰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나에게 지위가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고 능력이 임해도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이런 비참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기 전에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담대함으로 살아갈 때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이끄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은 지혜 능력입니다. 사울이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전쟁의 전제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전쟁을 치루었다고요? 11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3대로 나누어 이튿날에 그리고 새벽에 기습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암몬은 긴장이 풀어졌어요. 설마 우리를 공격할까 자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울이 노렸다라는 거예요. 이 작전은 너무나 좋았어요. 먹혔어요. 그리고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뭘 말합니까? 사울에게 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러한 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무대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사울이 무조건 이겼다? 아닙니다. 작전을 짰어요.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될까? 그리고 그의 작전에 합당한 작전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전쟁을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요, 혼미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더욱더 지혜로워집니다. 더욱더 삶을 딱 분별해요. 꼭 성령 충만을 입신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막 성령이 임하면 그냥 머리가 혼란하고 그냥 막 미친 사람처럼 해롱해롱 뭐 마약한 사람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현실에 대해서 분명한 지혜가 생겨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작전이 세워진다니까요. 더 똑똑해져요. 더 명철해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학업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관결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가 생겨서 합당한 전략, 계획, 작전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충만을 받을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동사만 보면 기도하라, 기다리라, 받으리라, 되리라. 믿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라, 기다리라, 받으리라,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이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생깁니다. 담대한 능력이 생깁니다. 지혜로운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안 되는 삶이 아니라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문제 앞에서 잘못된 생각, 슬퍼하며 울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이겨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